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좀 섬겨야 될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항상 쓰는 그런 열쇠는 언제나 빛이 난다라고 하죠.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한 자의 결단과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았던 휘필드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고리들은 녹이 슬잖아요. 거칠어지죠.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사용하는 문은 녹이 슬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인생이 바르게 사용되어지지도 못하고 녹이 슬어버린다면 참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터치하여 주셔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강복하시는 그 빛으로 의미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바교가 이제 여러 특색이 많이 있지만은 필리핀의 어느 지역보다도 야채가 풍성한 곳이죠. 어떻게 이렇게 야채가 풍성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마운틴 프로빈스를 가시다 보면은 산 전체가 다 밭입니다. 산 전체 맨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감자밭이에요. 맨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당근밭이에요. 산 꼭대기까지 밭을 일군 농부들이 보통 밭에 몇 시쯤 나가느냐? 3시에서 4시에 나갑니다. 그 산 아래서 캐낸 그 감자를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산 중턱까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올리면 그 감자 그 박스들을 다시 또 위쪽으로 올리고 실어 나르고,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그 감자들을 어떻게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이 더운 열대 지방이어서 좀처럼 뛰는 사람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아니 심지어 필리핀 사람들 너무 늦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곳은 아닙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고 하잖아요. 논밭을 열심히 가꾸면 나쁜 땅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소출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기도 한데요. 잠언 10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거나 남의 수고한 것을 가로채는 그런 불의한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현장을 좋은 땅으로, 좋은 열매 맺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좀 부지런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4가지 땅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자세, 그 태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비유한 땅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적인 염려나 어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하나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100개, 아니 60개, 30배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면서 거친 땅과 딱딱한 땅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칠고 딱딱한 땅을 일궈서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딱딱한 흙과 이 거친 흙, 돌, 그리고 가시떨기 등을 제거하는 그런 땀이 있어야 하는 거죠. 땀은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흘릴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을 것이에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모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거칠고 딱딱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 좋은 땅으로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밭과 포도원을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한 밭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을 보니까 잡초는 아주 웃자랐고 엉겅퀴는 아주 무성하고 울타리는 모조리 다 부서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한참을 이렇게 서서 쳐다보다가 그 밭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라고 귀를 기울였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고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그런데 편히 앉아서 느긋하게 쉬자고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냐. 바랄 것은 딱 하나다. 찢어지게 가난하는 생활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 밭이 자기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깨닫는 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설교를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듣고 깨달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일상에서 교훈을 얻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죠.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밭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좋은 밭을 그에게 준다 할지라도 가시덤불과 잡초만 나는 밭이 되게 하고 좋은 포도원도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눕고자 하는 사이에 거대한 그런 군대가 침입하듯이 가난이 일시적으로 덮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좀 더 하면서 미루고 있는 게으름은 없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미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미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결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권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부지런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게으른 자들이 부지런해지고 약속을 안 지키는 자들이 약속을 지키게 되고 이 땅에도 그런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아주 골똘하게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또 집에 돌아가서도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건 은혜 받는 자의 전형적인 하나의 그 자세와 태도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집에 돌아가서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그런 열심, 좋은 땅을 일구어가는 열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또 좀처럼 믿기 어려운 헬라의 귀부인들 그리고 남자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대개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최선,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 길에 이렇게 파여진 꽤 깊고 깊은 그 웅덩이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친구 개구리들이 어떻게든지 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무리 꺼내주려고 해도 모든 게 허사였어요. 결국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포기하고 다 가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친구 개구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제 그 구멍에 그 구덩이에 그 빠졌던 그 개구리가 신나게 깡충거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그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개구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글쎄 말이야, 자네들이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대로 그냥 구멍에 빠져 있었는데 저 앞에서 큰 트럭이 한 대 나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문 앞에 꽉 메워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죠. 아니, 한 번 모이면 5,000명씩 모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한 사람을,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지붕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어서 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이들의 그 담대한 믿음에 감동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2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 가운데 죄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물론 이 본문은 열심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실 때 모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자들에게 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도 고쳐주시는 구원자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남만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는 거죠. 왜냐? 그건 영원까지 가는 거니까. 주님을 섬기는 3가지의 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이 3가지의 권면이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까? 섬기라 하는 걸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이것은 뭐죠? 너의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음, 그리고 열심, 이 목표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과 과정과 목표, 그 모든 것이 주님이듯이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도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봉사했을 때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로부터 칭찬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더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 큰 귀한 칭찬과 인정이 있다는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 공주에서 약 40분을 차를 타고 가면 신풍면이 나오고 이곳에서 다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들어가면 대룡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989년도 봄에 제가 이 농촌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 목회자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담임 교육자가 되어서 나이 27에 성도님들은 60대, 70대. 얼마나 제가 어렵고 손자잖아요, 손자. 담임 교육자가 됐지만 잘 몰랐어요.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시골 목회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잡초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매일 잡초를 뽑아야 되고 그게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는 제초제를 길가와 그 담 주위에 있는 잡초에 다 뿌렸어요. 이왕 하는 김에
옆집 집사님네 집에 있는 잡초도 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잡초만 제거해야 되는데 집사님 가족들이 좋아하는 고들빼기에도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들빼기가 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푸른색들은 다 잡초인 줄 알고 다 그냥 제초제를 뿌려버린 거죠. 열심과 부지런함은 좋지만은 지식이 없는 열심과 부지런함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고들빼기만 죽입니까? 고들빼기만 죽습니까? 사람도 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특심해가지고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자기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 이 열심이 내 열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에서도 속도보다도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좋지만 부지런한 것도 좋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지만 남이 좋아하는 고들빼기는 왜 죽입니까? 모르니까. 그 열심히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할 때는 어떤가요? 교회 생활할 때는 어떤가요? 인간관계에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는 모든 열심, 모든 부지런함, 이거는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바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바른 동기와 목적에서의 열심입니까?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일을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자에게는 일은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일을 하고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의 몸에 신비한 물질이 막 분비가 됩니다. 이 신비한 물질이 암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세요. 찬송을 할 때도 박수도 치고, 그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건강하지 못하면 박수도 못 쳐요. 얼마나 혈액순환도 잘 됩니까? 박수 치면. 근데 우리는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밍밍하게 있죠. 아니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방향에서요. 오늘 함께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주님 앞에 하는 봉사라든지 이것이 물론 내가 좋아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한 동기에서의 바른 목적의 열심,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보시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어질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깨달아져서 섬기는 삶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부지런함에 선한 동기와 목적이 있기를 권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서 게으르지 않기를 권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심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는 함께하는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셋째는 섬기는 그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